성전에 올라오셔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가족들과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거룩한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 부흥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2021년 새해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바른 길,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부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반대로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고 신앙의 길로 가십시다. 새해에는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쟁, 싸움, 다툼과 미움, 분쟁과 시기 등을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쟁하고 싸움하고 다투고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것 보기 싫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한다면은 누가 교회에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깨끗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교회에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교회,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 아니 세상보다도 더 못한 교회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한국 사회도 보면은 7, 80년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때 한국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리더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리더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리더해서 가야 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교회,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는, 분쟁이 없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동경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교회에 가고 싶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냥 세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져야만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는요, 2021년 새해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하고 똑같이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면은 반드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의 부흥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느냐?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길로 가지 않으면,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의 부흥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길은 우리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 선한 길로 갑시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어요. 이 악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바로 선한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새해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로 걸어가심으로 교회와 가정의 부흥을 이루고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 부흥을 위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성전에 올라오신 성도들 우리 지체들에게 새해 겸손합시다. 자기소개 좀 해봐요. 자기소개. 저는 최겸손입니다. 저는 김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낮추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왕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할 수 있고 또 교만해지기 쉬운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데 지독하게 아주 자기중심주의예요. 아주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기적인 삶을 사셨다면 오시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타적인 삶을 산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야말로 부흥의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기도 보지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밖에 몰라, 하나님도 필요 없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도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타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남도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지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자신이 먼저 용서하고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격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그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을 빠버리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숨겨두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제가 바로 못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는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빠버리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제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은 따뜻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은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추우니까 다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에 오면은 난로 옆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왜 난로 옆으로 갑니까? 거기가 차가우면 갑니까? 추운 날씨에 따뜻하니까 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그에게는 배려가 있어요. 그에게는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따뜻해야 되지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따뜻하면 추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배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배려의 공동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초가 불을 켜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불태워야 되잖아요. 희생해야만 사람들에게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정말 배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목회자의 직분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직분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이 있고, 각 기관장들은 기관장들의 직분이 있고, 지역장님들 목자들은 목자의 직분, 기관장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는 교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내가 한 사람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희생해야만이 또 교회 안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어제 와서 청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기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또 설교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엘찬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막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내가 교회 청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거리가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빼앗는 것이 되잖아요. 제가 제 할 일이 있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다음 센터 또 건축한다고 저기서 월요일부터 하여튼 토요일 계속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센터 맡은 사람 다음 센터 청소를 해야 되고 교회를 맡은 교회를 해야 돼. 다른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와서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그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겠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러운데 제가 그냥 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밤이 되더라도 나와서 해야지요. 새벽에라도 제가 올라와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잠 못 자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설교하는데 누구에게 피해가 가겠어요?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입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배려하십시다. 교회는 배려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어제 누가 청소 안 했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잘못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배려의 공동체예요. 누가 딴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캐치하고 내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배려의 공동체, 이해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간별로 맡아서 하는데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와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위로가 되고요. 또 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이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고, 개척교회로 갈수록 전부 다 목회자가 다 해요. 그러나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은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연의 일을 하고 성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각 기관의 리더자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 리더자들 알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리더 못하는데 어디 사회에 들어가 자기가 리더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작은 그 청소, 이게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 하는 것도 아닌데 매달 하는 한 번씩 정도 돌아오는 그 청소, 그걸 못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리더자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못하는데 세상 속에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배려합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맡은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부흥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부흥을 위해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말씀 앞에 보시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의 땅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제사함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냥 하나님 얼굴 찾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찾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 힘들 때 하나님 찾아, 막 위급할 때 하나님 찾아. 그런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저축하듯이 쌓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한번 하면 그게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년, 20년 쌓아 놓으면은, 저도 요즘 옛날에 쌓아놓은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 먹고 사는 거야. 쌓아둔 기도. 아마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번영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다 듣고 계시느냐? 하나님 듣고 계셔요. 새해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부흥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해가 돼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선포한 부흥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흥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도움을 구해.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은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못할 때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적인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시면 돼.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업장의, 교회 부흥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뭐냐?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 그러나 여러분, 부흥을 이루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문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시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도움을 구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이거 들어서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거 하나 팔면 얼마 남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장사하면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내가 살면 건강할 것 같은데 내가 아프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 쉬는 거,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에 올라온 것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될 수 있었다면 전부가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부가 다 잘 살아야 되고, 전부가 다 누려야 되고, 전부가 다 건강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돕는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도우심, 돕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돕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새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